연습하면서 해봅시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해볼까요?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2절 같이 해볼게요.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영광, 내 기쁨,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시간 같이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할 때에 우리의 좀 입술로 우리의 온 마음으로 좀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찬양을 불러도 딱 한 찬양만 불러도 그 차이 없음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찬양 하나의 곡 하나하나를, 가사 하나하나를 곱씹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 차이 없음이 나타납니다. 많은 찬양을 부르는 것보다 하나의 찬양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세상 다 변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함께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찬양의 고백대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큰 목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잠잠하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 구하면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우리의 입술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의.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십니다. 내 삶.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한다고 수없이 찬양의 가사말을 반복하고 얘기해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돈이나 우리가 항상 손에 들고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핸드폰이나 누군가한테 받아야만 하는 사랑이나 나의 외모나 수많은 주님 외에 내놓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말대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싶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싶습니다.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수없이 다른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고백들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뜬금없는 하나님 무가치한 하나님, 그냥 글귀로만 작성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의미 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이 예배를 우리 인생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세상의 시험이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우선순위 된 가운데서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보여줄 수 있게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다 변해도 주없이 살 수 없는 그들이 서 있는 곳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믿음의 장성들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다시 북적북적하게 시끌벅적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먼저 그에게 은혜 주셔서 전하여질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및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말씀 듣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창세기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지내시죠, 친구들? 1학년들은 어떻게 수행평가 어때? 수행평가 할 만해? 시험 기간에 수행평가해 너네들은? 아니야? 수행평가 2, 3학년들은 시험 기간이죠 이제. 이번 주부터 준비해서 다음 주부터 시험 주간인가? 그죠? 그래서 배운 것도 없는데 그죠? 시험을 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겠지만 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노력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면 나중에 자유가 많아져. 선택의 자유가 많아진다고 했죠. 지금 놀면 나중에 선택의 자유가 줄어들고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내가 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학생의 여러 가지의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또 한 가지가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나라의 3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였고 그 땅은 어디였냐면 에덴 동산이었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에서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텐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없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감독 아세요, 여러분? 트랜스포머 알죠? 트랜스포머는 알죠? 트랜스포머 영화 찍고 인디애나 존스 무슨 영화지? 주라기 공원 이거 아나? 주라기 공원 맨인 블랙으로 유명한 작품을 이제 만들었는데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작품은 이 작품이에요. 혹시 E.T. 모르죠? 들어는 봤어요, E.T.? 들어는 봤어? E.T.가 외계인과 사람이 만난 작품인데 E.T. 알죠? 들어봤죠, E.T. 여기서 지금 저 손가락 하나 한 소년과 그 외계인이 이렇게 맞추고 있어요. 손을 맞추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외계인과 사람이 친밀함을 누리고 교제하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목사님도 어릴 때 봤는데 되게 슬퍼요. 나중에 외계인이랑 헤어지거든요. 막 슬퍼. 우울했던 기억이 있어요. 엄청 슬픈 작품인데 E.T.라는 작품을 만들게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장면을 명장면인 이 장면을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다음 사진에 보면 바로 이 사진.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나도 여기에서 인사이트를 받아서 영화를 제작해 봐야겠다 해서 E.T.를 만든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는 여기 왼쪽에 있는 작품 누굴까? 왼쪽에 있는 사람 아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손가락을 맞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 외계인이 손을 맞대 그 관계, 친밀한 관계라고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손을 맞닿았다는 것은 뭐예요? 친밀한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원래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우리 십계명에서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화하는 건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비둘기가 와가지고 비둘기가 있네. 형상화하는 게 금지가 되었었는데 미켈란젤로의 시대는 좀 다른 시대예요. 어떤 시대였냐면 예전에는 그림을 그리면 사람은 작게 그렸다고요. 사람은 작게 그리고 뭐 다른 걸 크게 그렸어요. 다른 물건들을 크게 그리고 다른 걸 사람은 작게 그렸는데 이 미켈란젤로가 살아갔던 시대가 근대화되는 시기, 르네상스의 시대라는데 이 르네상스의 시기는 인간이 중심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굉장히 크게 그려요. 여기 보면 인간 엄청 크게 그렸죠. 사람을 엄청 크게 그렸어요. 그래서 보면은 미켈란젤로가 사람을 되게 부각시키고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미켈란젤로 그림 보면 다 벗겨져 있어. 왜 저렇게 벗겨놨냐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 옷 좀 입히지 이러는데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그만큼 아름답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다 벗겨놨어. 다 그래. 다 근육줄이고 다 잘생기고 다 예뻐. 왜? 인간의 아름다움. 에덴 동산에 살아가던 아담이 이렇게 아름다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인간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생각을 했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역으로 추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간처럼 생기셨겠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그렸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근육질이지. 하나님도 근육질 수염 있고 그러면서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맥락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인간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손을 맞대는 거 뭐냐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늘 교제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이 깨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세기서에 보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다 배웠죠. 이름을 지어줘요. 그래서 이건 코끼리, 이건 기린, 이건 뭐 이름을 다 지어주는데 이름을 짓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친구들이 군대를 가면 알겠지만 군대에서는 처음 들어가면은 이름을 안 불러줘요. 뭐라고 부르면 야 1100번 나와 이렇게. 야 1300번 나와. 그럼 거기서 처음에 군대 간 친구들이 막 울어. 막 울어. 나중에 저녁 되면 울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내가 이름을 듣고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는데 군대 오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름도 불러주지 않고 1300번, 1200번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외로운 거야. 관계적으로 너무 외로운 거야.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이런 마음속에 막 울어. 밤만 되면 눈물이 나고 막 바깥 생각이 나고 막 울어. 이런 것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친밀함을 의미하고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담이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다른 피조물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고 친밀함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제 한 선생님의 이름을 바꿔서 불렀어. 김씨인데 이씨라고 불렀거든. 근데 그 선생님이 너무 섭섭하지. 왜? 이름을 잘못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야? 이 관계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친밀함의 표현을 이름이라는 것은 친밀함의 표현인데 이름을 잘못 표현했다 불렀다는 건 뭐야? 친밀하지 않다는 표현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좀 속상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해. 이름에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다른 피조물의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은 아담이 다른 피조물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게 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도 관계 속에 계시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것은 공동체가 필요하고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 하나님은 한 분이실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은 세 분이실까요?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죠. 하나님 존재가 그렇게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인간을 남자만 지으셨어요? 남자를 만드시고 어떻게 여자를 만드셨어요. 뭐예요? 관계 속에 지내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리고 동물들도 관계 속에서 암수로 해가지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도 관계 속에 살아가겠죠. 그죠? 하나님과 인간, 아까 여기 맞닿는 것처럼. 그리고 인간도 동물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자연들과. 이런 모든 관계들이 원래는 아름다웠어요. 아름답고 평안했고 평화로웠고 행복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게 되면서 이 모든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관계도 파괴되고, 인간과 피조물들 다른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그렇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동물과 동물들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동물의 왕국, 동물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목사님 참 아름답다 그러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 동물의 왕국 틀면 어떤 장면들이 나와? 막 사자가 사슴 뜯어먹고 막 그러지. 그게 뭐가 아름다워?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데. 다 아름다운 관계들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고,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원래 하나님 나라의 원래 모습은 모든 관계가 아름다웠는데, 이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다 깨지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죄로 인해서 결과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사랑의 왕국이었는데, 에덴 동산은 사랑의 왕국이었는데 이 사랑이 다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사람이 오늘 에덴 동산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에덴 동산 다음 사진 보면 에덴 동산이라는 사진이 있어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3장의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그림을 잘 살펴보면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래서 가장 가운데서 저기 오른쪽에 보이죠? 오른쪽. 가운데 쪽에서 저기 오른쪽 보여요? 여기 보이죠? 여기. 저기에 보면은 오른쪽 편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이게 뭐냐면 여기 아니다. 잘못해요. 여기 가운데에서 살짝 왼쪽에 보면은 이게 감사합니다. 빨간 망토 찬 사람이 뭘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에다가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인간이 창조되게 되었죠. 그 모습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을 때는 그 생기를 걷어가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 때문에 또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장면이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저기 맨 오른쪽 편에 좀 띄워주시면, 맨 오른쪽 편에 보면 두 번째 장면은 아담이 있었는데 그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혼자 보내는 게 좀 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취해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굉장히 시적인 아름다운 표현을 써요.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라는 의미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죄로 인해서 이런 관계들이 다 파괴된 거예요. 원래 죄를 안 지었으면은
우리 모두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두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서로. 세아가 소원이한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고백하고, 소원이가 선이한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표현은,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친밀하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천국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거야. 이게 남편이든 뭐 아내든 상관없이 모두가 그만큼 사랑의 친밀감을, 사랑의 왕국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면서 이게 다 관계들이 깨지게 된 거야. 그게 여기 장면이고, 세 번째 장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설명을 하시죠. 여기 보죠. 가운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있고, 하나님이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때 야 너네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먹지 마. 목사님 저번 주에 얘기했죠. 모든 거 먹어도 되는데 너에게 자유를 줄게 라고 하는데,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제한을 가는 거예요. 자유, 우리 기독교의 자유라는 것은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말씀의 제한을 받는 자유라고 그랬죠. 그 자유를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뱀이 유혹하는 장면, 왼쪽 편에 있을 거죠. 저기 보이죠? 왼쪽 편에 보면 그렇죠, 여기 있죠. 저기 꼬리 있는 게 뱀이에요. 뱀이고, 아담과 하와가 있고, 하와가 지금 남편에게 선악과를 이렇게 먹어보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사단이 유혹할 때 아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바로 아담까지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와가 잘못했어, 하와가 나빴어, 하와만 잘못한 거야. 그런데 아니야, 다 잘못했다, 같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범죄한 장면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른쪽 편에 보면 나무에 숨어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오른쪽 편에 지금 나무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죄를 짓고 나서 뭔가 두려움을 시달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났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였는데, 죄가 탁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무에 숨어서. 나무라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라는 장애물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 맺고 싶지 않아 하고, 하나님을 앞에 서면 두려우니까 도망가려고 피하려고 하고 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여기에 있는 친구들 중에도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친구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싫어할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마지막에 맨 왼쪽에 가면 천사들로부터 불칼 든 천사들도 쫓겨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가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이 생명나무가 있는 한, 함께 있는 한,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생명나무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면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인간은 죽음이라는 게 죽었더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생명나무는 언제 다시 등장하냐면,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등장해요. 무슨 말이죠? 다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읽은 3장의 내용들이 다 전체 요약한 거예요. 원래 인간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원래 인간의 모습을 보면, 다음 사진 보면 원래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이제 그렸다고 했죠. 자꾸 벗은 그림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도 다 벗었고 인간 앞에서도 다 벗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거리낌이 없었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을 벗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게 되고
이 죄가 우리한테 오게 되면서 이 인간을 가로막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생겨나겠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게. 다음 성경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잘 보세요. 3장 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에 숨었다 그랬어요. 이제 그죠? 원래 벌거벗은 인간 사이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래 장애물이 없었는데 나무가 장애물이 된 거예요.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방해물이 돼서 이제 친밀감을 이제 가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다음 구절 보면 다음 구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더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제 가죽옷을 입게 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장애물이 생겨난 거예요. 장애물이 생겨났어요. 이거를 다음 사진을 보면 한 현대 작가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현대판 아담과 하와예요. 잘 보세요. 잘 표현했어요. 저기 가운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과인 것 같지만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안기는 거예요. 사진을 통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바는 뭐예요? 혹시 사진을 보고 느껴지는 점 없어요? 얘기해 보세요. 어때요, 그림이? 그림을 보면서 어때요? 아무거나 얘기해. 어때요? 자, 남자의 사진이요. 남자의 표정이 어때요? 세상 지루하죠. 삶의 덧없음. 그리고 관심이 없어. 자신의 아내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죠? 여자는 어때요, 여자? 아까 전에 그림과 비교하면은 얼굴이 많이 늙었어요. 그죠? 일단 늙었고, 아까 전에 사진처럼 아름답지가 않아요. 죄로 인해서 어떻게 이제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서 육체의 아름다움도 사라지게 되고, 보면은 화장을 하죠. 이 화장이 사실 목사님은 그 나무와 가죽옷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화장을 하면서 자기를 포장시키고 관계를 가로막는 어떤 하나의 상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여기 있고, 이렇게 화장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을 가리기 위함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죄로 인해서 자신을 가리고 또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이제 다른 사람과 가로막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죄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 부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무관심한 태도, 이게 다 죄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거라는 거죠. 원래는 어떻게 했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사랑했던 관계가 이제 무관심하고 이제 서로에 대해서 벽을 놓고, 그것이 아까 가죽옷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나무라 그랬죠. 이런 것들로 다 가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런 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는 서로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죄로 인해서 이제 우리 서로 막혀져 있는 담들이 생겨나게 된 거거든요. 이거를 창세기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무너지게 되었다. 이게 우리가 좀 던져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건데, 그러면 죄란 무엇인가 하면, 죄는 다음 사진에 보면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것을 이제 죄로 표현하는데, 이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관역이 가까이 있는 게 관역을 맞추기가 편해요? 아니면 멀어지는 게 관역을 맞추기 편해요? 당연히 가까이 있는 게 맞추기 편하겠죠. 이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하마르티아, 관역을 맞추다는 의미는 관역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인간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인간인데, 이제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말씀대로 하나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리로 생각해봐요. 우리가 가까이 있을 때는 관역을 맞추기가 편하죠. 멀리 있을 때는 관역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을 때는 그 관역을 맞추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편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당연히
말씀을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로 인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관역을 벗어난 거라고 그랬죠. 두 번째 의미는 교만이에요. 교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과 하나 따먹은 게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얘들한테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목사님한테 어릴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훈아, 딴 거 다 먹어도 되는데 그 사과 먹지 마라. 냉장고 안에 있는 사과 절대로 먹지 마라. 그런데 목사님이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집에 있는 사과를 몰래 먹었어요. 그럴 때는 갑자기 부모님이 분노를 하시면서 목사님한테 뭐라고 해요? 야,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사과를 어떻게 먹을 수가 있냐? 그러면서 갑자기 목사님의 법원을 데리고 가서 법원에서 목사님이 등록되어 있는 그 이름에서 다 지워버리는 거야. 넌 내 자식이 아니다. 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내쫓았다면, 선악과 하나 때문에 하나님 너무 자비가 없는 분 아닌가요? 근데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데, 인간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었다면 이제는 죄로 인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인생의 주인이 나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삶의 주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주인이라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근데 성경에 근거한다면 이거는 죄다, 죄.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주인 된 삶 아니면 내가 주인 된 삶? 얼핏 보기에는 내가 주인 된 삶이 훨씬 행복해 보이죠. 그런데 성경에 근거한다면 그러한 삶 가운데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러한 삶 가운데는 공허함밖에 없고 허무함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결코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 이 교만이라고 하는데, 이 교만은 이 교만은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한 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 기준보다 잘하는 것 같으면 우월함이 생기고, 내 기준에서 못한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나보다 좀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열등감에 시달려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보면 우월감이 생겨요. 이 둘 다 잘못된 거예요. 기준이 내가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휘찬이가 수학을 100점 받았어. 시험을 쳤는데 100점 받았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전부 다 100점이야. 모든 시험을 친 모든 사람이 100점이야. 그럼 어때? 그럼 기분이 별로 안 좋다고요. 인간이라는 게 이상하죠. 한 100점이 똑같은 100점인데 반대로 수학 30점 받았어. 세아야, 수학 30점 받았어. 진짜 아니지? 수학 30점 받았는데 내가 반에서 1등 했다 이거. 그럼 어떻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예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늘 비교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의 기준이니까. 이 비교의식, 이게 교만함의 표현인 거야. 비교해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 같으면 우월감, 내가 못하는 것 같으면 열등감. 맨날 이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왜냐하면 자신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부숴야 된다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열등감에 시달리거나 저 인간보다 잘해야 되는데 라는 열등감에 시달리거나
저 인간 나보다 못하네라는 우월감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죠. 끊임없이 비교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일어나는 변화가 이런 변화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겸손해져요. 그리고 열등감에 시달린 사람은 담대함을 가진다고요.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왜? 판단의 근거가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고 우월감에 막 자기를 높이지도 않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풀이 죽어있지도 않고 담대함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화돼.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비교할 거야. 외모부터 성적, 부모님, 집, 모든 것이 비교 대상이라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거 한번 막 뺨 때리기 영상 봤어요? 뺨 때리기? 뺨 때리기? 막 영상 중에 뺨 때리기 영상이 있어요. 서로 뺨을 때려요. 처음에는 막 장난치다가 막 장난스럽게 톡톡 이렇게 치다가 점점 세져요. 그럼 막 나중 되면은 막 울면서 때리는 거예요. 서로 팍 때리고 막 울면서 막 서로 때려. 아니 중간에 한 명만 간두면 되잖아. 왜 그럴까? 왜? 남들보다 한 대 더 때려야 된다 이거야.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자신을 희생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경쟁 시대, 남보다 잘해야 되는 시대라고. 남들보다 잘해야 되고 내가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위해 손해를 봤어요.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희생하신다고. 여러분들 살려내시기 위해. 이게 기독교인의 정신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경쟁의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저 인간한테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서로 싸우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내가 지면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 정신은 손해 봐라 이거야. 너희들이 손해 봐서 너희들이 희생해서 관계가 좋아진다면 희생하라. 너희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겠죠. 이렇게 살아가면. 그런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 양보 안 할 거야. 내가 반드시 이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 인간을 이겨버리겠다라는 마음이 생긴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희생한다 이거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좋은 관계를 위해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성적 1점 못 받아도 저 친구를 위해 필기도 줄 수 있고 저 친구들에게 시험 정보도 줄 수 있고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똑같이 살아가죠. 한 대 때리면 더 세게 때리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내가 인생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교만함의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남 탓하기예요. 남 탓하기.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하와가 먼저 그걸 따먹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봐요. 너 왜 따먹었니? 그랬어요. 아까 그림 봤죠? 하와가 있을 때 아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같이 있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와가 줘서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건 다 하와 탓? 누구 탓?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이게 죄가 들어온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 탓 절대 안 해요.
맨날 남 탓이래. 남 탓. 하와가 뭐라는지 아세요? 하와야, 너는 왜 따먹었니? 그랬더니 하와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에게 선악과를 줘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또 지 탓 아니래. 남 탓이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로 인한 우리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건 뭔지 아세요? 남들이 잘못하는 건 엄청 잘 봐요. 저 인간 봐라, 저 인간 봐라. 저 인간. 성격이 왜 저러냐고요. 지밖에 모른다고. 지도 똑같으면서 지밖에 모른다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축소하고 남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과장시켜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죄에 직면해야 되는데 핑계 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모든 인간은 그래요. 뭔가 자기가 잘못한 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걸 시인하지 않고 어떻게든 남 탓으로 돌리려고 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바르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아담이 바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라고. 그런데 죄가 있는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남에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친구들에게는 아마 사람들이 많이 올 거야. 정직한 친구들에게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세요? 어떻게? 아마 그럴 거 친구들끼리 모이면 막 남욕하기 바쁘지. 저 인간 막 또라이라 그러고 막 저 인간 진짜 막 같은 반 돼가지고 내가 재수 없다 그러고 막 그렇지.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어른 되면 달라질 줄 알아? 똑같아. 더 교묘하게. 더 티 안 나게 욕하지. 기술이 발전해. 욕하는 기술이 점점 발전한다고. 욕하면서 안 하는 척이 엄청 잘하거든. 저 인간 뒤에 욕하면서 저 인간 하면서 앞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고 온화하게 대하고. 이게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가 이런 것들 나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그런 서로들의 남탓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누구 탓이야? 예수님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네가 처리해야지. 근데 아니 하나님은 남 탓하지 않아요. 도리어 내가 하나도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탓이라고 해요. 자기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라. 내 탓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중등부에서 잘 봐요. 중등부에 누구 한 사람 잘못했어요. 세아가 도둑질을 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는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제가 제 잘못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다 손가락질. 아이고 정세야, 아이고 정세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지만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의 세계에 잘못한 것도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 트럼프가 저렇게 잘못하는 것도 내 탓이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탓이다. 이 기도의 범위가 늘어나는 거야. 그런데 신앙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자기의 죄들에 대해서 다 남 탓이라고. 지가 잘못했으면서 남 탓이래.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교만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몸이다 그러죠. 내 몸이다. 그러면은 봐요. 몸이면은 손가락이 하나 아프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 잘라요? 야 꺼져. 그래? 아니지. 치료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마찬가지 우리 공동체는 한 몸이라고요.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었다고요. 그럼 서로가 서로의 내 죄처럼 여기고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네 탓이야. 저 인간 탓이야. 중등부는 저 인간만 없으면 돼.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왕국의 모습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세상인지 사랑의 왕국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교회가 더 심해. 교회에서 더 서로 품어주고 내 탓이라고 그러고 서로 희생하려고 그러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가 더 남 탓이라 그러고 내 이기심 챙기려고 그러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로 이제 예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잘못들은 에덴 동산에 있어 일어난 모든 잘못들은 예수로 다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오늘 에덴 동산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관계들이 깨졌어요, 그죠? 뭘로 회복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이 교만하죠. 인간이 교만해서 희생하지 못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우월감을 느끼고 또 어떻게 해요? 남 탓하고 이런 것들 뭘로 회복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 무너진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로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세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오케이? 이 에덴 동산에서 잘못들을 반복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나라 사랑의 왕국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불렀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기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십자가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기 소망하는 자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 사랑의 왕국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관계의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누구에게나 교만함이 있어서 열등감에 시달리고 우월감에 자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남 탓이고 부모님 탓이고 심지어 하나님 탓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의 중심에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둡다고 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들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늘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죄인입니까? 라고 따지고 싶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고백해야 해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 안에는 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교만함이 있어서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자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늘 남 탓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와 같이 사랑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 사랑의 왕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아담과 하와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피해 다녔지만 우리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들이 회복될 것이며, 우리들의 무너졌던 일상들이 회복될 것이며, 무너졌던 관계들이 회복될 것이며, 남 탓했던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 만나 주세요.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아픔, 괴로움, 상처, 관계로 인한 어려움, 모든 것들을 열등감, 자만심 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때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실 때 알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생님들은 눈발을 빌려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이 사랑의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찾아오셔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무너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친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굳게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쌓였던 담들이 어무러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열등감에 시달리는 친구들을 찾아가 주셔서 자만심에 갇힌 친구들이 겸손하게 되고, 열등감에 시달린 친구들이 담대함을 얻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은 사랑의 왕국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 회복될 수 있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관계 때문에 시달립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모든 것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를 깊이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금만 잘하면 자만심에, 우월감에 나 스스로를 자랑하기 바쁘고, 내가 조금만 모자라면 열등감에 시달려 스스로를 자책하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의 교만함 용서해 주시고, 예수로 인하여, 예수를 만남으로 하나님, 내가 부족하더라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내가 남들보다 조금 잘해도 겸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의 죄로 여기며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1학년 선생님들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이제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내가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오직 한 분 원합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일부를 드리지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고 모든 장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깨어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만심과 또 열등감 때문에 나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또 그러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올해 들어서 한 번도